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조건이 붙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목자가 뭐예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갈 바를 모르고 뿔뿔이 흩어지고 사나운 짐승에게 먹힐 수가 있고, 이 양의 특징은 귀는 밝은데 눈이 어두워요.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넘어지고, 이 중동에서 가장 큰 욕이 양 같은 놈아, 양 같은 놈아, 미련한 놈아, 멍청한 놈아. 양은 특징이 스스로 씻지를 못해요. 누가 씻어줘야 돼요. 근데 양의 특징은 귀가 밝아요. 청각이 발달돼요. 눈이 어둡고 감각이 둔한데 청각만 발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서 갈 때 양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필수적인 거예요. 이 23편의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부족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부족할 때 뭘 느끼게 됩니까? 염려와 근심이 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면 불안해. 자꾸 채우려고 그러고 자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이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고 내가 지금 부족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어디에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돼야 돼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면은 내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야 목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주장하고 다스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룬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다 이루어지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주님이 나의 목자다, 이 의미는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이 항상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할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가득해 보세요. 집에 먹을 것이 풍성해 보세요. 뭐 염려 걱정이 있는가?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집에 아무리 육신적으로 가득 쌓여도 마음의 여호와가 목자가 되지 않으면 항상 속이 공허하고 우울하고 허탄한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엄습하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1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 이 목자라는 의미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이 말씀할 때 내가 그분을 양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이 부족함이 왜 없냐? 2절에 나옵니다.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가 나를 어디에 놓여요? 푸른 초장에 놓여요. 양으로 치자면 푸른 초장하고 물만 있으면 돼요. 양은. 그죠? 푸른 초장 먹을 거 있고 마실 물이 있으면 이 양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분이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나게 먹이시고 내 안에서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마시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씀과 이 생수를 먹여서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이니라. 그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이 돼요.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내가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면 양이 소성하고 힘이 나듯이 내가 성령의 말씀을 먹고 그가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으면 내 영혼이 소생돼요. 3절에 내 영혼이 소생됩니다. 우리 영혼은요, 이 세상의 떡으로 물로 소생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소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를 푸른 초장에 두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함이에요. 왜 내 영혼을 소생시키냐?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시냐? 왜 자기 이름이 어때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왜 인도하시냐? 자기 이름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 내용이 여기 들어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자기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내 영혼을 살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하늘나라의 예배, 그 천사들과 내 생물과 장로들은요, 지금 이것을 지금도 실행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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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고 있어요. 거룩히 여김을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져서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여호와의 이름에 거룩한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의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의의 길로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이 의의 길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이에요. 아멘. 이것은 무슨 길이냐? 좁은 길이에요. 미안하지만 좁은 길이에요. 이 길로 갈 때 내 영혼이 예수를 영접해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에 그 거룩을 경배하면서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의의 길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고 내 영혼이 소생시키면 만사 형통하고 그냥 편할 것 같죠. 근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평소에 볼 때 평탄하다가 어떤 때는 안 좋을 때도 있지,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전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경배하며 의의 길로 갈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그때사. 영혼이 죽고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의 경배를 드리지 않고 이 길로 가지 않는 자는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알지 못해요. 같이 죽어서 거기 있기 때문에 못 느껴요. 같이 거기서 뒹구는 거예요. 좋다고. 그런데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의 이름을 경배하면서 의의 길로 가면요,
이 세상 전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망이구나. 내가 여기 머물르면 안 되는구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생명 있는 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이 세상의 권세자는 사단 마귀 사망의 권세자예요. 근데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이 골짜기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음침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답이 뒤에 바로 나오죠.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망이 왜 안 두려워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 두려워요. 마치 물고기가 풍랑이 치고 덮어 먹을 것 같이 달려들어도 생명 있는 물고기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파도를 타고 올라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바다가 없어집니까 물고기에게? 안 없어지죠. 근데 죽은 물고기는 그것조차 두려움조차 못 느끼는 거예요. 같이 죽어있기 때문에. 주께서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은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평안하게 안위하시나이다. 평안하게 지켜준다는 거.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시요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 뭘로 도움이 돼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 근데 여기 보면 지팡이가 먼저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막대기가 먼저 나와요. 이 막대기는 쇠막대기가 있고 나무 막대기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 이긴 자에게는 철장 권세를 줍니다. 그건 쇠막대기를 말해요. 여기 당연히 이 막대기는 쇠막대기예요. 철장 권세. 주님이 가진 권세는 쇠막대기의 권세입니다. 이 사망을 쇠막대기로 쳐 부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막대기는 그러면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해요? 아니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해요? 지팡이는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 잘 인도해. 근데 먼저 사망 권세를 먼저 깹니다. 그게 막대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어둠이 막 밀려올 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이 철장 권세가 가서 막대기로 그걸 때려 부시고 그 지팡이로 나를 권고하면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좁은 길,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주님의 안위를 받으면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의 그 인도를 받으면서 갈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거는 갈 길을 무사히 다 가고 벌어지는 주님의 상급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 상은요 테이블, 밥상이에요. 밥상,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무슨 장면이에요? 기름으로 머리에 이렇게 살살 바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부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이 부으니까 그 기름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내 앞에 잔에까지 차고 넘치는 걸 말이에요. 이게 왕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양각의 뿔에다가 기름을 가득 넣어서 머리에 바르면 이게 흘러내려서 잔에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의
인도함 속에서 영혼이 소생하고 의의 길을 가고 그분에게 그 이름을 거룩함을 경배드리면서 갈 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면서 내 갈 길을 다 달려간 뒤에 일어나는 결과가 결국은 뭡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원수가 누구예요? 내 원수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게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내 갈 길 끝날 때까지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승리할 때 이 사망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사망,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것은 뭐냐?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이에요. 사망 권세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랬어요. 이 사망에 쏘는 것이 죄래요. 그러면 죄가 독침이 돼서 나를 쏘면 죽는 거예요. 그 권세는 어디서 오냐? 율법에서 와요. 아, 네가 죄를 지면 죽는다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율법이 그걸 정죄한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이 지금 내 원수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이 떠나가고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얻고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넘치는 이 사건이 벌어질 때 그 뒤로는 어떤 일이냐? 평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걸 말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23편은요. 주님이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고 여기에 순종할 때 오는 생명의 부활의 생명과 혼인잔치와 새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에 참여한 마지막까지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쓴 시인데 이것은 주님이 다 겪으신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도 되지만 그 전에 이걸 누가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목자 삼고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 말씀만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면서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 전했어요. 예수님이 사망 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더라도 주님이 그분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여기 보면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신 그 잔이 넘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할 때 다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뭐냐? 심판의 주로 기름 부음 받으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면 재림의 예수님이 또 심판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69일째. 근데 또 마지막에는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해요. 그 기름 부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끊어질 때는 초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끊어짐이고 나중에 70일에가 다 끝나고 죄가 영속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심판주로 올 때 주님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할 때의 기름 부음. 아멘. 그래서 먼저 이 23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이 모든 일이 먼저 이루어졌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양이 돼서 그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돼야 돼.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